할렐루야. 복되고 기쁜 주일에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부르신 찬양은요, 찬양곡지 115와 주님 큰 영광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부르실 찬양은요, 찬양곡지 82번 나 주목받고 주님입니다. 오직
네, 항상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지속교회 소통이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109번 주의 손이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 되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항상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일체 주일 후 15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장 1절 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주 하나님,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고 선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을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와 어두움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아낌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찬미를 받아 주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심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일치와 화합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어 당신의 평화를 심어 주옵소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면 하늘의 깊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구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영광과 함께 그를 부르시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오늘이 삼위일체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비엔나 가을이 우리 정동교회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나누는 정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소통하며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세계적인 갈등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오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문제로 사회가 갈라지며 세상이 갈등의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평화가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협치가 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능하고 평화가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김효태 목사님을 위한 기도 올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심신의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양호 목사님을 위한 기도 올립니다. 항상 건강과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동교회를 이끌어 나갈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목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능케 해주시며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성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은 옷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참여합니다. 이 시간 목대들을 선정한 교인 친구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들의 구별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극한 성적 타락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헬라의 신전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억압을 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가 재난을 가져오는 새로운 미신으로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그 끔찍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누명을 썼고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제국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의 관습과 관행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실천과 그들의 신념 때문에 차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전서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며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고 어떤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마귀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원래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나 가르침보다는 다른 관심으로 경도되어 잘못 읽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탄, 마귀 이런 단어 굉장히 자극적이고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결코 성경은 사탄이나 마귀라는 존재나 이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신으로서 빛의 신이신 하나님과 맞서가지고 자칫하면 하나님이 패배할지도 모르는 그런 세력으로 사탄 마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다면 그 신학과 교회 신앙을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마귀가 언급되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극복되고 물러가고 패배하는 존재로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마귀, 사탄이라고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그 본문을 읽었을 당시에 그 당시의 교회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모든 지역에서 차별을 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은 극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의 통치가 강하게 미치는 곳은 그런 차별과 박해가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초대교회는 사탄, 마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위협을 생각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모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또 그 작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소수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큰 불이익을 끼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와 힘가진 권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차별받고 모함당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잡혀가고 불리하게 법 적용을 당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탄적, 마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당시의 사회를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 최근 근래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접하셨겠지만 일부 사이비 종교와 이단적 기독교가 자신들이 박해받고 있는 것을 또는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조사나 법적인 처벌을 지금 옛날에 초대교회가 당했던 불의한 억압과 박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초대교회는 힘이 없었고 약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였고 지금 법적으로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자행했던 집단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같은 박해입니까? 여러분 혹시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당하는 위협,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초,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라고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옛날의 일이구나, 옛날에는 참 그랬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자행되는 폭력과 억압은 로마 때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쭉 있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과 분단, 독재를 경험하면서 민주화와 촛불혁명을 거치고 최근에는 내란 사태와 내란 극복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이 늘 역사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엄청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온갖 권력이 자행하고 있는 잘못들, 그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배가 뚱뚱해진 세력들이 국민을 상대로 퍼부었던 폭력과 악행과 억압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국민을 종처럼 대하고 억압했던 시대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권력의 원래 모습은 섬기는 겁니다.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권력으로, 그러한 선한 권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폭력을 처벌하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난민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실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애처롭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생기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각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이 따뜻한 마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탄적인 악마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 존엄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상을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선한 사람을 모함해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선한 양심을 가졌기에 그를 핍박하고 마음대로 유린하고 속죄양을 만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장로로 칭해진 당시의 일꾼들을 향해 전파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귀한 말씀으로 또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란 3절에 남을 깔보지 않는 것, 업신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더 나아가 죄 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 죄 없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모험하는 그런 행위를 결코 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란 6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아가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내려놓고 온갖 사탄적인 억압과 차별을 막아서며 이 세상이 그런 경량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결국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다들 스스로를 피하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뽐내야 인정받는 사회인데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고난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겸손과 사랑 가운데에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무척 감동적인 예술 작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전면에 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자비로운 삼위일체입니다. 스위스 카지스의 도미니칸 수녀의 수녀님이신 카리타스 밀러의 도자기 부조인데요. 크기는 40c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원하시면 좀 더 선명한 그림이 제가 프린트해 놓은 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3개의 밝은 색깔의 링이 있고요. 그 가운데 4번째 어두운 고리의 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링을 보시면 어둡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약하고 비참하고 무력하고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링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색으로 표현된 이 사람을, 이 비참한 사람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뒤에서 껴안고 버텨주고 계십니다.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색깔의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 가운데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 제3세계에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를 연명하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그 약자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시련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에 막혀서 지쳐버린 여러분과 저 자신도 지금 어두운 색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오른쪽에 성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그를 두 팔로 껴안아 지탱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에,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계십니다. 직접 몸을 사랑스럽게 굽혀서 두 팔로 그 사람을 힘껏 부여잡고 계십니다. 지쳐 쓰러졌고 힘이 없는 사람이 성부의 따스한 품에 성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안겨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을 보십시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력한 사람의 발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발에 입맞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몸을 엎드려 쓰러진 사람의 발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비워 죽기까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왼쪽 링에 있는 이 예술 작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위에 계시는데 비둘기이자 불꽃처럼 오시는 성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절망과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불꽃과 비둘기처럼 오셔서 희망과 평화를 주시며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평화의 성령, 불같은 성령께서는 비참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활력과 영감과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자비로운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영감 어린 작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얘기하는 기독교 신학적 용어지만 우리 작품에서 보여지는 강조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위해서 삼위의 사역을 이어가신다. 사랑의 사역을 이어가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뒤에서 안고 발을 어루만지며 얼굴 가까이에 그 얼굴을 대시고 그분의 숨결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자비와 사랑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에서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없는 위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지키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길 빕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나시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 가시길,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기도해 주시고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친구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복된 성만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기념하며 또한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고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의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이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당신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복된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잔과 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교회 안에 잔과 빵을 받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된 성만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 가운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발을 어루만지며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사랑의 일치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 실망하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여러분, 오늘 은총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성령께서는 이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위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사랑과 일치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다 같이 복된 은총의 성만찬 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성만찬을 받아 누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여라. 주어진 다양한 삶의 무게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겸손히 행하라. 그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껴안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의 은총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성만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불꽃처럼 비둘기처럼 여러분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화와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과 일치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며 굳게 붙들어 주시며 품에 안아 주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아픔과 슬픔, 어루만지며 이 땅에 가득한 절망을 딛고 희망을 심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일치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히 여러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 예물과 교회 예물 함께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이 시간 11조 원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생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감사한 날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아픈 기억과 기도를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전파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일, 이 모든 것들이 은총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매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호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관련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석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우리 고유 민속 명절에 맞는 추석 근처 가까운 주일에 추석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석놀이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교회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보에 9월 성경 말씀 밑에 주간 성경 말씀을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9월 성경 말씀은 9월 달 내내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말씀이 될 거고, 주간 성경 말씀은 이 한 주간 깊이 기도하시면서 고민하는 그런 말씀으로 매주간 바꾸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도전과 또 위로가 무엇인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호승 집사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이 2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김양우 목사님의 또 친구이자 같이 군목을 공군에서 같이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쥐리에서 박사 과정으로 신학 박사학위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김경민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노희선 권사님의 인도로 또 한국어도 꽤 잘하십니다. 지금 오신 분이 완니나 토예요. 자매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좀 날로 세계화되는 우리 K 청년들 잘 좀 환영해주고 좀 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소개는 목사님이 벌써 추석 감사주일에 대한 안내는 해주셨고요. 오늘 공동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설거지를 및 뒷정리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 식사는 1청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뒷정리는 여성교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환 소식으로는 조인경 성도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교부 주간, 말씀과 나눈 주간 범위는 예레미야 33장에서 46장까지입니다. 9월 예배 행사 및 행사 9월 28일 3일째 주일 후 15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16째 주일이면서 추석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은 3일째 주일 후 17번째 주일, 10월 19일 날은 3일째 주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팀, 성가대, 교사, 그리고 미디어부, 예배부, 그리고 음식 준비와 또 뒷정리, 보이지 않는 곳을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봉사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항상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그러고 계시지만 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식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소식이 있으면 나중에 또 식사 시간에 계속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53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손길 아래에서 겸손히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며 그 숨결을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상처 입은 발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불꽃과 비둘기처럼 우리의 삶 속으로 향해 희망으로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